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도전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라고 말하죠.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 보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의대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임의대로 말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신 것들을 마치 그들이 본 것처럼 가서 증거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거짓이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참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그 물질적인 손해다 그런 것은 감수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다. 그 약간의 손해라면 감수할 수 있지만 이게 영혼의 문제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분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처음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신주를 부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멸망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달을 이 끝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끝에 가면 이게 발톱이 드러나는 것이죠. 발톱이 드러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분별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단들의 그 넘어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을 한번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에비온파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둘이 있었어요. 이 에비온파라는 것은 어떤 파냐면 율법주의적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 이단들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 개신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야. 그런데 이 에비온파는 자꾸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과거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는다. 이걸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걸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그 믿음에서 행위로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그 영향력들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그 신비한 영역을 깨닫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비한 영역을 깨닫는 것인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래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뭐냐면 육이 약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럼 뭘 부인한 겁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땡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은 악하여 육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구원땡입니다. 구원땡. 혹시 또 구원파라고 했다가 또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구원땡 그것을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뭡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래서 난 구원받은 날짜는 이날이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악하여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식의 또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이단의 뿌리들이 초대교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고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단의 뿌리들은 우리 근대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까지 다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 뿌리가 뽑아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이단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그런 이단에 속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에비온파나 영지주의에 관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자,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타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에비온파에 속한 것들을 말한 거죠. 율법에 보면 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16절부터 18절.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정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리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 찾으셨나요? 네,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뭘 시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겠죠. 자, 요한 2서 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 2서 7절 함께 읽을까요? 요한 2서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제는 딱 그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었죠. 사도들이 서신을 썼던 이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 믿음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그겁니다. 믿음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이단들에 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표적인 이단이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이 신천지는 워낙 유명해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 이단으로 따지면 그 다섯 손가락에도 못 들거든요. 이단의 그 규모로 따지면 실은 다섯 손가락에도 못 들어요. 근데 신천지가 왜 그렇게 교회에 강하게 역사를 하냐?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그냥 그 교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쳤었죠.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몇몇 보았는데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몇몇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간교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신천지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은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넘어서 어떤 연구까지 하냐면 혈액형별 접근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의 혈액형이 뭐냐? 그래서 그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대신 아르바이트.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몰라요? 대학생이 없어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목표로 한 사람한테 이제 가서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대신 아르바이트를 좀 해주라.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돈이 공색한 그 학생들이나 용돈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한 4시간 정도 있으면은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가 뭐예요? 거기서 강의하는 걸 듣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5번만 들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 엿듣기.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안 들어봤나? 그건 들어보셨죠? 기도 엿듣기란 게 뭐냐면은 이제 새벽 예배라든가 아니면 금요기도 같은 때 자기가 점 찍은 사람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또 기도할 때 뒤에 누가 뒤에 가만히 있어서 앞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요. 그냥 특별히 많이 우는 사람들은 옆에 잘 가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어? 왜 둘이 왜 그러지? 많이 우는 사람 뒤에 가요 이렇게. 그러면 우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가 있대. 이유가 있어.
많이 우는 사람 이렇게 이유가 뭔가를 뒤에서 가만히 듣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것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서 계속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나오면 그 사람의 기도의 그 제목이 지금 이게 굉장히 간절하구나.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친밀한 것처럼 딱 다가가요. 굉장히 친밀한 것처럼 딱 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윤 집사님이 그랬다 그럽시다. 뒤에서 김정은 집사님이 그걸 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에 여기에 그 모 집사가 있는데 뒤에 그 신 집사가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그걸 듣고 어느 날 이 모 집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꿈으로 말씀하신 기도 뒤에 엿들은 거거든요.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럼 이 집사님 어떻게 놀라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한 내용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내가 또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진짜 더 놀라지. 똑같은 것을 계속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100%.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집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뭔가를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한 번도 안 주무시네.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부족하대. 그런 거 말씀이. 그러면은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말씀 배우자고.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 절박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빠져가고. 심지어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윤환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윤환 집사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윤환 집사님이 취미가 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글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취미가 뭔가를 파악을 해요. 취미가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동일한 취미를 가진 신천지를 3명을 옆에다 딱 세워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예요? 나는 제 취미는 글 쓰는 건데요. 요즘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안 써져. 그러면 깜짝 왜냐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도 글 쓰는 취미를 가지고 있대. 또 여기도 글 쓰는 취미를 가지고. 그러면 그 뭐예요?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이 하나, 둘, 3명이 이 사람의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200명의 그 사악한 머리에서 나오는 다 접근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그것이 너무 친밀하고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꿈속에서 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한 5번은 의심해 봐야 돼. 5번은. 갑자기 어느 날 내 주변에 취미가 똑같은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5번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누가 대신 아르바이트 해주라 그러면 절대 강의 같은 거 듣지 마. 그리고 어떤 그룹에 가서 취미 활동을 하자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대학교의 CCC라든가 그리고 SC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미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노리고 있거든요. 이미 대학가는 초토화됐어요.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말할 것도 없어요. 공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놓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나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신천지는 절대 노약자들 안 받아줍니다. 네. 신천지는 절대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안 받아줘요. 지금 한참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돈 잘 벌 수 있는 미래가 촉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A, B, C, D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노인과 장애인들은 D 등급이에요. 절대 전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 약사, 판사, 검사, A 등급, 무조건 미혹해 이런 그런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어 그렇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단들은 딱 목적이 돈, 여자, 세력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도구야 도구. 어떤 도구? 돈벌이 수단. 오늘도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이득을 삼는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이고 자기의 그 성적인 만족을 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건 JMS라고 들어보셨죠? JMS가 뭡니까? 정명석이죠. 대학생들이 특별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JMS에 그 마치 그 북한의 기쁨조처럼 정명석 교주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그룹이 있어요. 옛날에 저 그룹 그 이름을 다 외웠는데 한마디로 명석바라기예요. 명석바라기. 정명석 씨가 중국에 있다 잡혔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죠. 알고 있으면 실은 좀 이상하긴 하지. 중국에서 잡혔는데 정명석 씨가 중국에서 잡히면서 자기 가방을 꼭 찾아야 된다고 막 너무 강조를 하니까 도대체 그 가방이 뭐길래 거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명석의 가방을 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을게요? 엄청난 금은보화가 들었을까요? 이미 금은보화는 자기들이 쓸 만큼 다 딴 데다 돌려놨어요. 근데 정명석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비디오가 담긴 CD. 어떤 비디오게요?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여인들의 모임. 근데 그 비디오가 말도 못할 정도. 그 정명석 하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의 그 몸부림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추잡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다 실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빼앗기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왜 미혹이라는 이런 말로 사용했냐면 이 미혹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갖는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사단이 인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단은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면 끝입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자는. 여러분들 혹시 그 차나 이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라고 써져 있는 거 혹시 안 보셨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대전 KBS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대전 KBS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 대전 KBS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그 대전 본부예요. 하나님의 교회. 대전까지 뭐하러 가냐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사 오셨을 때 그 패드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입니다라고 보여준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전 그 하나님의 교회 속해 있는 전 사람들이 일주일에 5번씩 의무적으로 하루 4시간씩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붙어 있는 집? 교회. 교회가 붙어 있는 집을 집중적으로 노려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것은 신천지고 외부에서 그 교회를 보고 흔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띠란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떼란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 몰몬교 있죠. 이 몰몬교가 우리나라에서 발흥하고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그릇된 교육관 때문이야. 영어 가르쳐 준다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무료 교육 이것은 99.8% 몰몬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몰몬교에 들어가면
3년 동안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의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알 것 같죠. 아, 이단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그 손해 보는 것이 약간의 물질의 손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영혼이 걸린 문제는 달라요. 처음 여기 그 세종시에 와서 개척을 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단 아니시냐고.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천 그 세종시가 이단의 집결지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단 아닙니다. 이거부터 가르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저는 이단 아니고 저는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김태현 목사입니다. 혹시 의심이 가신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쳐보시고 우리 교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 이단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 더 급선무가 된 거예요.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도구? 자기 탐심 채우기 위한, 욕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여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탐심이지만 그 뒤에 더 무섭게 숨겨진 발톱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린 일에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이 걸린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허투루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갔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지켜보는 것, 지켜주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도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누가 호색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신주를 부인하여 죽게 만들고, 그리고 호색하는 것, 자기의 그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그리고 탐심, 그 물질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점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 그 진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니까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 멸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그렇다면 이단에 빠진다면 그들이 스스로 취하는 멸망, 우리도 동시에 같이 취하는 것과 같아요. 넘어가는 자들은.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잠들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급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얘들은 멸망받을 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더 치밀해지고 더 교활하게 믿는 자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나의 믿음은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똑똑했어요.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정말 머리로는 정말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가서 들어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겠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머리를 너무 믿은 거예요. 가가지고 5번 만에 완전 홀딱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봤더니 거기가 옳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정말 어디에다 내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착한 집사님이었고 선한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선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 빠진 지 1개월 만에 그 입에 욕이 가득 차 있고 거짓말이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일까요? 교회에 대한 분노. 어떤 거짓말? 믿음에 대한 거짓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빠지자마자 제일 분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에요. 자기를 다 속였다는 거야. 뭘 속였냐고? 헛된 구원을 자기에게 말해가지고 헛된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이미 영이 눈을 감아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단은 그냥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가서 한번 권면하고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예요? 멀리 하라 그랬죠. 멀리 하라.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 해야 돼요. 그냥. 물론 내 가족,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에 빠졌을 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때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도 안 돼요.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인 위험,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는 용납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이유, 가장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세종 온유교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그런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넘어가지 맙시다.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